할렐루야. 오늘 10월 달의 마지막 설교인데 기도에 대한 결론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중지하면 죽은 거지요.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정의가 달라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원과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고, 이러한 삶을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시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바로 시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죄로 인해서 결핍된 아담적 결핍,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의 모습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좀 잘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나무가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 잎은 청청하고 마르지 않고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얻은 자들의 존재들이 그 존재, 우리의 존재 근원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소원과 필요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만남과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로 영적인 숨을 쉬는 자들이 바로 기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 산에서
귀한 황금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황금률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나와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가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중심이 주기도인 거죠. 그래서 6장에 주기도가 나오는데 그 문맥의 전후를 보면 주기도는 이 산상수훈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 하면은 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정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팔복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심이고 그 중심에 주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에요. 주기도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면 그 주기도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 기도의 내용이 진심으로 주기도의 내용이 진심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구하는 것,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제대로 드려진다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다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그건 덤으로 올 것들이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주기도 내용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에 고구마를 밭에서 캐는 일을 자주 했어요. 가을이 되고 서리가 오고 그러면 고구마를 캐요. 그때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 밑에 고구마들이 줄줄줄 따라 올라옵니다. 감자를 캘 때도 감자 줄기 뽑아내면 거기에 감자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바로 그 고구마 줄기, 감자의 그 줄기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줄기를 땡기면 고구마가 다 따라서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모든 문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기도문만 진실하게 잘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행위와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기도 중심으로 주기도를 한 중심에 배치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기도가 바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자, 첫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관행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외식적인 기도가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헌금이나 구제나 기도할 때에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를 행치 말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의식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여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로 낮 시간 12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집에 가만히 있다가 시간 잘 맞춰가지고 12시쯤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또 시간 잘 맞춰가지고 시장의 사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땡 12시면 거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도를 지적하면서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은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있는 그 조용한 그곳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그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가 뭔가? 여러분, 기도가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과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막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 만남과 그 대화 속에 있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과 명예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남에게 뽐내려고 혹은 남을 의식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은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거기에서 만나주면서 야,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떠들썩한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그의 선과 그의 기도를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관행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관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한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지요. 그들이 만든 우상은 어떤 거예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이에요. 거기다 대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아무리 소리질러도 우상은 대답이 없어요. 우상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높여지고 더 많이 더 크게 부르짖게 되는 거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이방인들은 우상들이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더 크게 더 답답해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꾸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 저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는 거죠.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는 줄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애칭인데. 아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 아빠하고 부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차십니다. 그렇죠? 애들이 아빠하고 부르짖으면 그 아버지는 금방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그 아빠는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인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쥐어짜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어 짜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면 금방 알아차리고 이미 준비해 놨던 것 여기 있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필요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아빠인 것을 안다면 그 아빠에게 때가 됐는데 뭘 달라고 할 때에 이미 준비해놨다가 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옷 주세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기도들은 다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된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강청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강청함도 하나님의 준비해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게 주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은 주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6가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주기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6가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당신의 것에 3가지가 있고 우리들의 것에 3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것에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 2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 하늘에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치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통과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일용한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그 양식이 일용한 양식, 하루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0년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방만 터지게 해서 20년 그냥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몇 년치입니까? 몇 년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의 괴로움으로,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한 양식,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6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 주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덤으로 받게 되어지는 기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제대로 받게 된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훗날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중에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해 놓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더더구나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걱정하면 안 돼요. 나라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 걱정 왜 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매일매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말씀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노후 걱정 주님이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냥 끝내세요. 내일 또 이런 괴로움 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 더 얻은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많습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또 많은 성도들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다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기도한 거 세어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걸 세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에는 불가능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한 말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불가능한 기도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졸라대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관철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할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했고 하나님의 뜻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좁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불가능할 때 그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 진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간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눈이 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더 간곡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울도 하나님께 그 가시 빼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처럼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없으셔요.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더 간곡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해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만큼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실망을 주는 응답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시 뽑아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라는 거죠. 노. 안 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청 안 들어주겠다는 거.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노.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뜻을 응답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안 고쳐주고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안 빼주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 가시를 내 몸에 박아놨는가?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 속에 있어서 만일에 그 가시가 없다면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버림받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 하나 콕 박아놓고 그의 영적 안전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뜻이 고쳐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때에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의 기도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꼭 예스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왕에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산에 가서 부르짖고 막 그랬는데 이 기도는 아직까지 내 양에 차지를 않아요. 이번 주에도
나도 빠집니다. 저도 빠집니다. 저도 어디 가겠습니다. 막 이럴 때에 사탄이 야, 이번 주는 대충 해라.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 이번 주의 예배는 성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의 말씀은 더 깊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제 인생에는 그 기도는 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앞으로 제가 더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불가능하게 할 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구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 그의 성품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안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내일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염려할 것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 뭘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상 쓰면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쁘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 구할 것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가를 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끼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뭘 더 원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구하는 것, 하나님 빵 주세요, 옷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야, 내가 내 아들 주었어. 그 아들 주었는데 뭘 또 원하니?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주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합니다. 차라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월달
기도하는 달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다 모든 것을 더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